18장 말씀 앞에 함께 오늘 찬송은 433장 찬송할까 하십니다. 433장은 풍성한 은혜, 우리가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풍성한 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가 과연 무엇인가를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남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보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고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8장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광을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이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그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이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에게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느니라.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의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이뿐 아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하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우리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너희 더욱 간절함이 하더라. 디도를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절이니까 성취하라 말씀이 있죠. 은혜를 성취하라. 몇 절에 있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 시작.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요 앞에 성취하라는데 무엇을 성취하느냐? 은혜를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을 또 우리가 알아야지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곳이죠, 개척하기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개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시가 어떤 곳인지 잘 모르고 성령이 와서 도와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아시아의 이 터키 지역에 1차 선교가 됐던 곳인데 1차 선교 영제를 한번 어떻게 잘하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이 다툼이 일어났죠. 바나바 다툼이 일어나서 각자 흩어졌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와서 도와달라 그러니까 유럽 쪽으로 방향을 마게도냐로 돌려놓습니다. 가다 보니까 너무 아가야 지역에 있는 고린도 지역을 보니까 여기는 우상의 도시, 우상이 가득 찬 도시고 쾌락의 도시,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는 이런 도시예요. 구약에 멸망한 것은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우상 때문에. 그래서 우상 섬기지 말라, 계속 우상 섬기지 말라고 하고 또 쾌락에, 성적 쾌락 때문에 멸망당했고 소돔과 고모라는 전부 다 동성애 이런 쾌락 때문에 멸망당했고요. 또 세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을 지키라. 이 세 가지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가지고 이 400년 암흑기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말씀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멸망당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말씀만 해가지고 철저히 말씀을 지키던 사람이에요. 어느 정도 지켰냐면 안식일은 다른 일 못하게 해요. 안식일을 100% 지켜야 된다. 다른 일 못하게. 그러니 엄청난 안식일을 지켰던 사람이 바리새인들이고 안 지킨 사람은 정죄하는 거 복음이 없는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요. 그리고 그들은 이 성적 쾌락, 가늠한 여인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지금 그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들은요 복음이 없어요. 그냥 성경 말씀대로 안 하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지킨다고 지키지도 못하면서요. 그러니 구약에 있는 이것이 이 400년 암흑기 시대 바리새인들은 철저히 우리나라가 망한 것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이 창세기부터 그랬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에덴 동산이 그대로 살 텐데 사단의 말을 듣고 말씀을 어겼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덴은 쫓겨났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가 말씀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말씀대로 지키자. 이것이 율법주의자가 되어서 말씀은 율법의 성취자 예수님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율법주의자가 된 거예요. 자기들은.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고린도시에 보니까 그대로 우상의 도시이고 쾌락의 도시고 예배는 아닌 복음은 없는 그런 도시에 가가지고 지금 교회를 세운 게 사도 바울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세웠으면 다른 이 교회를 많이 개척했지만은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착심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나간 과거에 어려운 것을 극복한 것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그렇게 어렵게 이 드림팀이라는 이 디모데가 왔고 브루스길라 아굴라가 동역했고 그리고 이 사도 바울 신라 이런 사람들이 동역해서 세웠던 바나바가 동역해서 세웠던 드림팀이죠. 그들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 그 교회 안에 다른 유대인의 율법주의자가 들어와가지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철저히 훈련시켜놨는데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사도 바울에 대해서 사도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이방인이 들어오면 신천지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철저히 우리는 말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들과 연합해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 공격한 내용이 보니까 교회 안에서는요 파가 생겨버린 것이에요. 파가 바울파, 개파파 막 사람 인본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보공이 돼야 되는데 인본주의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세력이 커져야 되니까 우리 세력 중에 죄 지은 사람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왜? 죄 지은 사람 돈 많은 사람이고 죄 지은 사람 정치하는 사람 이 사람 다 쫓아내버리면 우리가 저 바울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화되니까 우리는 죄인까지도 있어야 된다. 한국 교회가 여기서 다는 거지. 완전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것을 전해야 되는데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떠나버릴까 봐. 그 완전히 교회가 인본주의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가만 돼야 돼요. 말씀으로 천지창조하는 말씀으로 마지막 때도 우리 하나님 이 복음 무엇이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그러면 말씀 중심으로 교회가 있는데 자꾸만 인본주의가 가지고 파가 생기고 우리는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을 허용해야 돼. 그리고 나서 자기 세력 키우고 그것이 싸우다 보니까 송사 문제 재산법정에 교회가 신고해버리고 성도가 성도를 고소해버리고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기가 갔는데도 사도 바울과 디모데 맨 처음에 디모데 편지를 보냈는데 디모데 쫓겨내고 말씀을 안 듣고 사도 바울도 갔었는데 바울이 창피하게 쫓겨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 편지를 또 보내잖아요. 디도 편지를 보내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에는 부활신앙이 해답이다. 이 땅의 것 다 해답이 없다. 부활신앙이 해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마지막 15장이 부활신앙인데 16장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연보예요. 연보, 헌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안에서 싸우지 말고 이 헌금을 통해서 받은 바 은혜가 있다면 이 헌금을 통해서 다른 데 약한 데 도와주라. 그냥 싸우지 말고 다른 데 살려라. 이것이 해답이다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의 연결을 잘 시켜야 됩니다. 자, 어제 말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냐? 회개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으면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오늘 말씀 들어왔는데 이 말씀에 아멘하고 오늘 삶은 말씀대로 살자. 다른 성도들이 말씀대로 못 살면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권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 매일매일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니까 어제 말씀 10절 한번 너무나 중요한 말씀 10절 같이 읽습니다. 회개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비결도 나왔어요.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다. 여러분 구원은 회개한 사람이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이고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는 것은 회개했다. 그럼 회개한 사람들은 어디에 열심을 푸느냐?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 회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인지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세상에서 말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해도 끝까지 말씀으로 변증해야 되는 사도 바울이지요. 얼마나 분하게 여기며 말씀대로 못 살았던 것을 분하게 여기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이 얼마나 두려우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말씀에 대한 열심이죠. 얼마나 보라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한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8장이어서 이제는 8장 9장은 연보 그리고 10장 11장이 12장까지 마무리하는데 10장에 가서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 설교에 관해서 정말 너무 괴롭히고 힘들게 그 10장에서는 하나님 능력이 말씀이다. 이렇게 하고요. 11장, 12장에서는 그래도 공격당하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을 하지 말라 그렇게 했는데 자기 자랑이 무엇이냐? 말씀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린도후서 마무리하는데 오늘 8장의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은혜 받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분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은혜가 무엇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이 이 은혜 받기 싫어합니다. 저런 은혜는 안 받아야지. 왜? 세상 것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그러나 이 은혜를 정확하게 한다면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은혜.
이것을 오늘 여기 이제 연구해 가는 것인데 이것을 먼저 뭐라고 했느냐? 고린도서 16장 마지막을 잘 보세요. 가장 이 중요한 것 중에 마지막에 고린도서 16장 편지를 쓸 때 16장에 은혜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우리는 분명히 이걸 알아야 됩니다. 16장 3절 1절에 보면 연보가 은혜다. 성도를 위한 연보에 관한 성도를 위한 것이 헌금이에요. 연보에 관한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에게도 그렇게 하라. 3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라. 그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헌금한 것 은혜. 그 은혜를 예루살렘 가서 도와라. 은혜가 헌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받은 사람은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그래서 16장 말씀에서는 헌금에 관해서 다른 말로 하면 헌금은 은혜 받은 자가 하는 것이다. 은혜다.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에 가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이 헌금이 무엇인가 또 말해줬어요. 여러분 헌금 드릴 때 헌금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드려야 됩니다. 15장 로마서 15장 26절 27절 보세요. 로마서 15장 26절 25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그러면 예루살렘 왜 가요? 헌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헌금 가지고 가는데 그 헌금이 무엇이라고요? 성도들 헌금이에요. 그걸 섬기는 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헌금은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인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라 하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대속으로 주려 섬긴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섬기는 것은 헌금이 섬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를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했다. 지금 이제 마게도냐와 지금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세요. 기뻐서 드리는 것이 헌금이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29절 보세요. 29절 헌금이 그럼 무엇이냐.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알아. 그러면 헌금이 뭐예요? 충만한 복이 헌금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헌금은 은혜다. 헌금은 섬깁니다. 헌금 내 것을 어떻게 드리냐? 자 우리 내 것은 없다고 했어요. 다 누구 것이라고요? 에덴 동산에 가니까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내가 주인이다. 그래서 생명나무 선악과 나무 실과를 먹고 말씀대로만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자마자 복이 무엇인지 팔복을 먼저 산상수훈 팔복 첫 번째 합니다. 다 같이 오늘 또 1, 2, 3절 우리 지금 11시 예배 때 지금 예수 팔복을 강의하고 있어요. 1, 2, 3절 암송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듣고 부딪히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이들은요 내 것이 없는 사람이죠. 다 주인 것인데 내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 줄